네, 오늘 수요일 저녁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축복의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축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13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죠.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믿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과 25문이 되겠는데요. 24문에 보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즉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런 내용이죠. 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5문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렇게 묻고요. 그 대답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참된 믿음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즉 구원받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펴서 읽고 그 내용에 아멘이라고 동의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 구원을 위한 길이 사도신경에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24문에서 사도신경이 몇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답을 했어요. 첫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조항, 라틴어에서는 각각 그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레도란 말이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다 세 크레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이 성령을 믿는 거하고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이런 영원히 사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원문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에 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와 섭리를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 교회와 또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창조와 섭리는 성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고, 또 우리의 구속은 성자 하나님만의 독자적인 사역이고, 또 교회와 성화는 이게 성령님만의 독자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 사역인 거고, 또 우리의 구속이나 성화도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 사역입니다 하는 거죠. 다만 그 창조 사역에서는 대표격으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돌린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25문에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렇게 묻고, 그 25문의 대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답은, 25문의 답은 뭐예요?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약에는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진리가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사실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보아야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왜 그러면 한 분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다신론,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또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다 뭐 바알이며 뭐 아스다로 이런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도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른 주변의 세상은 다 다신론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생활하시고 3년 동안 생활하시고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도마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또 골로새 2장 9절에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으셨는데 그 호칭 자체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4장에 가면 모든 천사들과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에게도 동일한 찬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고, 또 이어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치 그 도구처럼 여겨서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 또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성부 성자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자신과 동일한 그런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예수님을 거역하고 회방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영영이 죄사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성령님을 높이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해주고 계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함으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여러 형태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가 곧 성자이시고 또 성자가 또한 성령이시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또 그 물을 가열을 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그냥 물인데 환경에 따라서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집에서는 두 아들의 아버지, 한 아내의 남편인데 또 교회 오면 목사이고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역할이 있는데 저는 하나이죠. 이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한 분이신데 역할이 이렇게 다르다. 양태론 이단이죠. 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에 그 자리에 계셨고, 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을 하셨어요. 그 동시에 거기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닌 거고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신 거고 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다른 이단 아리우스 이단이었는데 성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피조된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는 양자론,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돼 가지고 이제 신격화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는 아예 삼신론,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세 신이다 삼신론 이런 이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이게 충분히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머릿속에 다 이해된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삼위일체 이 신비 혹은 삼위일체의 깊이를
사실 우리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게 삼위일체인 것이죠. 아마 영원히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구원이 없고 또 이걸 부인하면 또 이단이 되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감히 이 인생의 목적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호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히 거하셔서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충만한 결과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안경을 끼고 있고 오늘 특별히 나비 넥타이를 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것들 필요에 의해서 제가 사거나 또 이렇게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이크는 좀 제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 강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성경책을 올려놓고 또 설교문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또 새로운 것들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해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피조물을 만들고 특별히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간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 남자는 머리로서 사랑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또 여자는 그 사랑에 겨워서 함께 순복하고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거거든요. 네. 또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공동체가 그런 가정 또한 동시에 교회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모습을 참되게 표현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그 다르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각자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르게 반응해서 이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유언과도 같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실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목적, 뜻, 이런 것들이 다 기도문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또 표현해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목적, 또 개인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함.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 사랑으로 하나인 그것을 본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또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 아버지께 복종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셨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아들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가르침도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평생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잘 깨달아 알 때에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을 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얻는데 그 참된 믿음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그 사도신경 안에서 성부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심과 또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에 관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시며 또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잘 깨닫고 그대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